누가복음 21장 25에서 38절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9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화요일 행적 중 종말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천체의 이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3일 동안 빛이 없었죠. 애굽의 10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심판 사건은 종말의 최후 심판을 예표하기 때문에 과거 사건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가 그 예표가 되죠. 예표는 맛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종말은 얼마나 심할지 상상이 안 가네요.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해일 같은 천재지변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도로 거대한 규모여서 어느 민족도 과학으로도 사회운동으로도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 혼란스럽고 곤고할 것입니다. 과학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세상에 임할 일이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26절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라고 하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기에 그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어서 세상에 임할 일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천체의 큰 이변이 과학적으로도 예측이 되어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절할 정도로 공포에 떨게 되는 그 정도의 일이 바로 25절에서 말하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예측이 되어서 민족들이 혼란하고 곤고해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은 25절부터 말한 징조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민족들의 곤고함 등입니다. 그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즉 재림의 때가 거의 되었으니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재림 때가 되어서야 머리를 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징조들이 사회적, 기후적으로 나타날 때 미리 알아보고 너희는 혼란해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셨는데 속량이 가까웠으므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속량 즉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는 죄사함을 알도록 복음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사명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 46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사명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가르치는 것이 말세인 지금 더욱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제자로서의 일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혼미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미해 있으면 혼란하고 요동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모범을 37, 38절에서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물론 이때는 초막절 명절 기간이어서 더욱 그런 것이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죠. 주일날 설교를 듣고도 얼마 없어서 곧 잊어버리는데 주중에 일주일 내내 성경을 듣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겨우 놓치다가 일요일날 다시 조금 회복되고 이렇게 자꾸 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실천되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라고 하시는데도 그런 일을 알아볼 수 없고 종말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설마 하니까 더욱 보면서도 믿어지지를 않는 것인데요. 계절에 대해서는 설마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의 변화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바로 알아보지 않느냐 하는 비유를 하십니다. 29절부터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은 아까 말한 천재지변이나 또 사회적인 요동함 이런 것들이죠. 자, 사계절이 바뀌는 것은 계절이 바뀌기 전에 추측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편견과 두려움을 버리고 세태를 객관적으로 보면 종말이 바로 지금이고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32절과 33절은 같은 의미의 반복 강조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강조의 초점은 언약대로 모든 일을 이루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즉 다 이룬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라고 할 때 세대는 원어적으로는 종족으로도 번역이 되는 중의적인 낱말이라서 유대민족이 사라지기 전에 모든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에 천지도 안 없어지고 종족도 사라지지 않을 듯이 생각합니다.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이루어질까? 재림이 정말 올까?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질지라도 이것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은 정말로 없어지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서 그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이십니다. 이 세대를 종족이라고 번역하는 데에 혹시 의구심이 든다면 재림 때가 되기 전까지 유대민족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다 못할 정도라는 의미의 마태복음 10장 23절을 참고할 만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동네,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동네,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곳을 다 다니지 못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채로 재림이 있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32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유대민족이 사라지기 전에 재림이 있다는 의미로 보아서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문맥을 보면 정확한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초점은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반드시 재림이 있다는 강조, 그 강조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던 성경 예언의 복합성을 참고하면 예수님이 이런 중의적 표현을 쓰신 의도를 곧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통하여서 먼 미래까지 투영하여서 복합적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대비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서 종말을 또한 투영하여서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해서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의 궁극적 목적은 종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를 올바로 갖추라고 교훈하시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제자들이 듣기에는 그 세대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대비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이 종족이 사라지기 전에 라는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중의적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34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것이 중요하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다고 늘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 이 뜻은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합니다. 모든 재앙은 믿는 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보호를 받습니다. 출애굽 때도 애굽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을 다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번째 재앙, 약간 불편한 정도의 재앙까지만 함께 당하고 네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면제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으면 어쩌란 말이냐고 혹 염려하신다면 재림 이전의 자연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요. 믿는 자는 죽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되어서 인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히려 죽음은 오히려 구원의 완성이죠. 심판으로 인한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교훈대로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생활의 염려가 사람을 많이 속이거든요. 이게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 아니니까 생활의 염려는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맞이할 나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를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7, 38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는 마음으로 늘 깨어서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종말의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사회가 정말 많이 요동하고 그리고 또 기후의 재앙이나 여러 자연재해들이 더 많아지고 끝이 없이 새로운 자연재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아주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오히려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성경을 배울 때에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먼 미래까지 대비하면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을 위하여서만 염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